무력 투쟁을 벌이다가 체포당하는 자들은 꼭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십자가가 기독교 심볼이 되었다, 상징이 되었다는 건 참 역설이고 아이러니합니다. 처음부터 기독교가 십자가가 심볼은 아니었어요. 사실 초대교회는요,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 지금도 차 뒤에다 물고기 달고 다니는 분들 가끔 보는데요. 그게 왜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첫 글자를 따면 그게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이 돼요. 첫 글자를 따면 헬라어, 영어 이제 AB 이렇게 조합하듯이. 그래서 물고기를 비밀리에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워낙 핍박받은 시대였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어서 물고기가 원래 기독교 심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부터 이제 십자가로 심볼이 바뀝니다. 세상 종교는 다 심볼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는 다윗의 별이 심볼이죠, 그죠? 다윗의 별. 여기 이스라엘 국기 보시죠? 그 다음에 불교는 연꽃입니다. 연꽃이고, 이슬람교는 초생달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십자가죠. 네, 오늘 기독교 십자가가 상징이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네, 원래부터 십자가가 이렇게 심볼로 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십자가는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이었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부끄러움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셔서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오늘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주시는 선물이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방법이죠. 여러분, 근데 십자가 오늘 이 아침에 단어를 들으면서 너무 이미지가 고난, 희생, 죽음이란 것에 함몰되어서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방법은 분명히 죽음과 희생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구원받는 것처럼 십자가의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먼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십자가의 선물이 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가, 이걸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이 사순절기에 우리 십자가의 그 뜨거운 감격이 좀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감격스러운 십자가의 이 감격들이 먼저 우리가 좀 일어나기를 원해요. 너무 요새 메말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사실은 너무 메말라가는 오늘 현대인들 보면 옛날에는 너무 또 의식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순절이 되면 요새 현대 크리스찬들은 너무 메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십자가가 하나님 능력과 지혜인가? 자, 첫째는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속의 십자가, 내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되었기 때문이죠.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당하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고,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형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53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도록 하셨지요. 사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이죠. 근데 그 죄값은 결국 뭘로 대신하느냐? 피예요.
피값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항상 구속사는 피 흘림의 역사죠. 여러분 원시복음이 언제 나타나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가지고서 해입힙니다. 가지고서 해입했다는 건 동물을 잡았다는 의미예요. 죽여서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이제 동물 제사가 나오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진 사람이 제사장에 양을 가지고 나와서 양에게 안수기도 합니다. 죄가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전가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구약의 제사는 모두 임시 방편이에요.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로 완전히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치런증에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만족케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의 대속을 인하여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해서 대속의 십자가라 그러는데 죄값을 지불했다는 의미에서는 구속이라 그래요. 대속이란 말은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내 죄를 위해서, 구속은 내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노예 시장 가서 노예를 살 때 그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지요.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형벌을 받거나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전부 지불되었습니다. 정말 형연할 수 있는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참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좀 감격적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다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저는 가끔 그 사면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막 기뻐 뛰는 거 봅니다. 사면이 돼가지고 막 이 국경일 날 보면 교도소에서 나오면 막 가족끼리 얼싸안고 그 기쁨들을 보면서 여러분 내 영혼의 죄가, 근본적인 죄가 용서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죄 용서를 받은 것 얼마나 감격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자, 이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성경의 한 대목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좌우편에 달린 거 아시죠? 여러분 혹시 렘브란트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란 성화 본 적이 있습니까? 참 유명한 성화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너무 뚜렷해요. 한쪽의 강도는 어둠으로 칠해져 있고요.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하는 빛이 비추고 있고 고개를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똑같이 정말 몹쓸 짓을 해서 다 죽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죠. 강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한쪽 강도가 구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똑같은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그 시간에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이르고 한 강도는 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참 그런 부분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바로 구원을 결정하는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똑같이 죄를 졌지만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했고요.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보면 아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요청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낙원을 허락받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행악자가 구원받는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심판 안에 놓여 있지만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이렇게 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과 형에서 구원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조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하지만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을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전도사 시절에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세례받고 임종하는 걸 한 2건 본 것 같아요. 목사님 가셔서 세례를 딱 베푸는데 받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이 한 달 동안 미국에 갔다 오셨는데 그때까지 암 환자이셨는데 기다리다 예수님, 목사님 오시면 세례 받고 싶어서 병상에서 예수를 믿고 만난 분인데 암에 걸려서 평생 예수 믿지 않다가 마지막 암 걸려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극적으로 또 목사님 오셔서 세례 딱 주고 나서 곧바로 운명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극적인 구원이죠, 여러분. 괜히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 평생 예수님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십자가의 능력이 그거예요. 그 죄인된 인생 행악자를 구원하시는 한 강도가 구원받는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극적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것은 바로 사랑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희생, 죽음, 어떤 고난, 너무 이런 극적인 것을 생각해서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별로 느끼지 못한 분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증거를 대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억울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은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 어쩔 수 없이 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사랑의 학증입니다. 사랑의 학증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죽어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살펴볼 것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거나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가졌다거나 회개했다거나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냥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끔 보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보면 정말 일방적이고 이해할 수 없죠.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보면 그모 자식 그냥 쳐야 되는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이죠. 바로 십자가가 그 사랑입니다. 오늘 십자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나시는 극적인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죠. 여러분, 조금 개가천선해서 좀 좋은 반응을 보인다거나 이럴 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그 자체를 짊어지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기에 십자가 지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면 고난과 희생,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미지가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돼요. 십자가 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할까? 너무 부담스러운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사랑의 십자가로, 대속의 십자가로, 구원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십자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난과 희생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십자가가 절기용이 되고 있어요. 십자가는 매 순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찬송해야 될 주제가 십자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순절 때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절기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십자가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을 오늘 뒤엎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이 우리가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눈물로 그 사랑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런 감격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구원의 진리를 쫙 이렇게 논조를 설명하다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목에서 격정적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바울로서는 그 바울이 얼마나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격정으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뇨 하면서 여러분 8장 39절 마지막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격정적으로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격정적인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정말 우리 안에 막 불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이 바로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분명 십자가는 죽음이고 고난과 희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중요한 건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를 알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나.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 것을 알려면 십자가를 봐야 된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가 알려면 십자가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거든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감격적이고 이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혹시 구원받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구원받을 땐 너무 감격스럽게 받았죠. 근데 이렇게 예수 믿고 이제 살아가면서는 왠지 부담스러워하고 왠지 십자가는 사순절기 때만 묵상하는 것이고 또 왠지 회피하고 싶은 십자가는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준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찬송하고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사순절기에 이 십자가에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십자가를 정말 찬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무엇보다 우리 심령에 다시 십자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로 해요. 불 붙이기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 십자가부터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기억을 저는 매년마다 사순절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냥 이 십자가에 묵상하면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사랑을 막 벅차오르는 감격을 찬송하는 기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속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날 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은, 오늘 이 부분이 너무나 이제 구원은 십자가로 이렇게 감격스럽게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받고 이은 후에도 하나님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하시거든요. 근데 우린 정말 십자가의 방법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자,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외면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헬라인입니다. 자, 1장 22절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겐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은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표적신앙이거든요. 기적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들을 축복하시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 그 십자가는 너무 처절한 거예요. 거리끼는 것입니다. 인정 못하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구원의 방법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야말로 그들 눈에 너무 미련한 것이에요. 너무 미련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어떤 태도일까요? 이 안 믿는 분들은 관심 없음입니다. 아무 관심 없음. 그래도 옛날 이게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건 그래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자, 구원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하나님 능력과 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살면서는 우린 정말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시 유대인들처럼 십자가를 왠지 꺼리끼는 거 그런 수준은 아닙니까? 혹시 이 헬라인들처럼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아놓고 세상 헬라인들처럼 세상 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또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표적과 기적신앙과 성공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구원은 이 십자가를 받아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 역설입니다. 저는 요새 안 믿는 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으면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하면 안 믿을 사람 없을 겁니다. 안 믿으면 자기 손해인데, 그러면 정말 기독교 복음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한다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형통합니다. 안 믿는 게 바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왜 안 믿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십자가의 도를 잘 알고 있다니까, 우리들보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희생, 그 낮아짐, 그 미련한 거, 오늘 유대인들이 거부한 것처럼 거리끼는 것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으로 헬라인들 미련하게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도 주님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오늘 1장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건 중요한데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수사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약간 좀 불경스럽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하심? 약간 불경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신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일하신다.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 눈에는 가려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오늘 구원은 십자가로 받아놓고 오늘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십자가가 여전히 어리석고 꺼리끼는 것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당신의 능력을 가시하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어디냐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능력자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이 방법으로 왜 구원을 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멋진 방법들인데 그냥 한마디 말로도 구원할 수 있고 그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가 못하실 분인데 자기 아들을 예언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구원하시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이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 기도하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잔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잔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잔을 통해서만 이루실 위대하고 선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꺼리끼고 감춰진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아 놓고는 이 십자가의 방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능력을 추구해,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전 역설의 생각입니다. 그럼 케네디 가문 아시죠? 케네디 가문의 가부장인 조세프 케네디, 그리고 아내 로즈 케네디가 있습니다. 모두 1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조세프 케네디는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꿈을 가졌지만 그것이 무산된 후에 자기 아들들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조세프 케네디 주니어가 있는데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리더십이 있는 유망주였습니다. 근데 그만 2차 세계대전에 전사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존 F 케네디에게 기대를 걸고 바톤을 이어받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죠. 근데 결국 대통령 임기 중에 비극적 저격을 당해 사망하죠. 존 F 케네디 저격 사건 잘 알죠. 그래서 또 그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서 셋째 아들인 로버트 케네디가 다시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근데 유세 중에 그도 암살을 당해요. 이게 케네디 가문의 비극이에요. 케네디 가문 비극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 아들이 다 죽어요. 근데 이 케네디가의 비극은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로즈메리라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정신지체로 태어나고 IQ가 70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특수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조세프 케네디는 케네디 가문에 이런 자식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케네디는 항상 요새 말로 위너여야만 되냐, 아들도 있는 거 자기 위너, 루저와 이너가 있다면 항상 위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딸이 자기 가문에 태어났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가문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의 아내 로즈 케네디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는데 이 로즈마리는 그 정신지체 딸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요. 딸을 소중하게 키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이 조세프 케네디는 아내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문에 이런 자식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아내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세상은 이런 생각, 강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 공부 좀 한번, 철학자 실존 철학의 대명사인 니체가 목사, 개신교 목사들이고 외아들로 태어난 거 아시죠? 근데 니체가 기독교 윤리를 노예들의 윤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자를 위한 윤리, 약한 자들을 정당하게 위한 윤리라고 비판합니다. 니체는 강한 것이 옳고 강한 자의 윤리를 믿습니다. 근데 이런 철학의 영향을 봐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이 생각을 공유한 거 아시죠?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 그래서 독일 민족은 강한 민족이고 우수한 민족이며 독일 민족의 우수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열등한 자들을 제거해야 된다까지 생각합니다. 히틀러는 여러분 독일인 중에 정신지체인들을 가두고 생식을 못하게 해요. 번성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을 죽이고 사신 집시들 죽인 이유가 자기네 민족의 강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가 작용하고 있는 힘의 논리, 힘의 윤리를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너무 미련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거부하고 배격해요. 그래서 미련하고 아까 말한 대로 꺼리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니체 같은 인물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기독교는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힘의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십자가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우월함,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부끄러움을 경험할 때 그때 만나주세요.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좋을 때 잘 나갈 때 만났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힘들고 어릴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도 역시 청소년 시절에 내가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왜 이런 집안에 있어야 되는 어둠 잿빛일 때 한 줄기 빛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만나고 나서는 그렇게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나서는 세상의 힘의 윤리를 따라가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냐고 정말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그런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의 가난함, 실패, 좌절, 절망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절망하고 좌절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죠. 더 하나님께 그때 가까이 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살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다 그런 거나 대부분 그럽니다, 여러분. 따분해합니다, 여러분. 불필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현대가 이 서구가 2000년 기독교 나라 아니에요? 서구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인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냐고요? 물질의 부유함입니다, 여러분. 서구가 기독교를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은 그렇지 과학과 물질의 부유함이에요. 이건 변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해지고 일부러 실패하고 일부러 아프고 이래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시련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때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주시죠. 이렇게 하나님 지금도 십자가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해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면 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요. 하나님께서 무력한 하나님으로 치부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기의 산을 확정시켜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런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방법이 망하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많은 분들이 지금 자꾸 신앙을 이제 잃어버리는 부분을 봐요. 하나님도 안 되나 보다 이런 것이죠.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에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의 힘의 논리, 세상은 돈을 추구하잖아요.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냥 거기 하나님이 없지요,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영광 그러는데 영광을 언제 경험해요? 고난이 있은 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영광을 알 수 있어요? 영광의 가치를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너무 고난 받을 때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영광스러움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그 영광스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고난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영광을 알아요?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낮아져 본 사람이 높음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낮아져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높아. 그냥 그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낮추시는지 하나님이 높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는 분. 여러분, 또한 손해를 보게 하시죠. 예, 손해를 봐야 정말 유익한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손해 본 것도 없는데 뭐가 유익을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늘 우리 인생들이 십자가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정말 애통해보고 회개해봐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회개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이 소중한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 죄를 짓고 괴로워해본 사람, 그래서 십자가를 정말 붙들어 본 사람이 감격을 알지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케 됨을 이루시는데 바울이 제일 확실하게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올려주세요. 고린도서 12장 9절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글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였는데 자기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매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남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하는데 자기는 자기 병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응답을 받고 나서 내 능력이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정말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고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거 다 버리고 사도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약한 데 그냥 두시죠. 그리고 여러분, 아픔을 겪은 사람이 위로가 뭔지 압니다. 아픔도 없었는데 무슨 위로를 받아요? 아픔을 겪어봐야 위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는 십자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우리 구원은 그렇게 받아놓고는 당장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고 거리끼는 게 됐어요.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가고 돈의 힘을 따라가고 이런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고. 그래서 지금 왜 은혜가 없냐면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잘 유능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 십자가 하나님 능력과 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 솔직하게 세상의 돈과 능력과 명예가 성공이 능력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위로가 돼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돈이 위로가 됩니다, 목사님. 그 소리가 참 전 절감해요. 저도 무슨 소리인지.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언제 받았냐면 내 인생 절망과 좌절했을 때 그 십자가 붙들고 참 감격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참 제 구원이 너무나 걱정이라서 그래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제 삶이 그 길로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한 획으로 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저희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정말 십자가가 지금 나의 자랑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인가? 정말 십자가로 일하시는 하나님 방법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힘과 논리로 우리도 성공과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을 붙들고 혹시 십자가를 꺼리끼고 있지는 않은지, 미련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에휴, 저거 그 예수쟁이들 나는 저렇게 안 살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왕국, 자기 세계, 결국 십자가가 아닌 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무능력자인 것처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가 여전히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정말 이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나는 그 십자가에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에 동참하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로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방법을 일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내게 이 십자가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붙들고 나갈 때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래서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내 삶의 매일 일상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내 삶을 통해 날마다 드러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는 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